행복한 안식일입니다. 기쁜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정말 기쁘세요? 네, 저는 정말 기쁩니다. 잠을 자지 못해서 좀 피곤하긴 하지만 참 평안한 안식일입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투쟁하는 교회, 승리하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투쟁하는 교회, 승리하는 교회 모두가 지금 우리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 이 닦아놓은 기초 외에 아무도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제 우리가 교회에 관해서 이야기하겠지만 교회 외에 모든 것들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무도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육적인 부분에 있어서 또 영적인 부분에 이르기까지 이 기초는 예수님이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회의 기초 또한 예수께서 닦아 놓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살아있는 기초석과 관계가 없거나 그 위에 놓여진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가장 화려한 봉사, 가장 눈부신 달란트라 할지라도 받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시다가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하셨냐면요,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셨습니다. 16장 13절을 제가 읽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경에 오셨을 때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제자들아,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느냐라고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답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 침례인 요한이라 하며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 혹은 선지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다, 하나이다라고 답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주는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답을 합니다. 그 대답 후에 예수님께서 한 말씀을 더 하시고 바로 19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교회입니다. 너는 베드로라.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어떤 문이 이기지 못한다고요?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말하는 사독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 사독교회는 천주교라는 이름으로 바뀌고요, 초대 교황이 베드로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의 바티칸에 가면은 성 베드로 성당이 있는데 거기에 베드로의 그런 어떤 흉상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요. 자, 여러분, 그러나 이 성경 구절은 베드로가 반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고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이 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었냐면요, 누가 교회를 세웠냐면요, 충성스러운 백성들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뭐에 충성스러운 사람들일까요?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사람들이죠. 또 하나님의 계명에 충성스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매 시대마다 주께서는 그의 파수꾼들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들은 저희가 살았던 세대에 충성스럽게 증언을 전하였다. 증언을 전하는 파수꾼들이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나팔입니다. 뿔로 만든 나팔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 증인들과 파수꾼들과 말씀을 전하는 자들과 언약 관계를 맺으셨고 지상의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와 연합시키셨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십니다. 그것은 여러분, 이 땅에서의 단순한 언약이 아니라 하늘의 교회와 연합된 그런 아주 신성하고 소중한 연합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당신의 교회를 섬기게 하셨으므로 악마의 권세가 당신의 백성을 이기지 못하였다. 사단이 이 교회를 이길 수 없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어 지키신다는 겁니다. 교회를 지키시고 누구를 지키시겠습니까? 바로 여러분 하나하나를 지키십니다. 왜? 이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요, 여러분은 몸을 이루는 지체이기 때문이겠습니다. 이 교회의 구성원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바로 투쟁하는 교회입니다. 싸우는 교회입니다. 뭐하고 싸울까요? 여러분, 투쟁하는 교회의 모습은 연약한 교회의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사단이 공격을 하지요. 그럼 우리가 넘어가기도 하지요. 쓰러지기도 하지요. 또 다시 일어서지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 계명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의 부족한 모습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지만 결국 다시 일어납니다. 싸우기 위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결국 승리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여러분, 충성스러운 자가 아니면 투쟁에서 실패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싸워서 이긴 자가 승리하는 교회의 구성을 하실 것이고, 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개혁운동 세계선교회는 아직 완성된 교회가 아닙니다. 왜요? 교회의 구성원들 중에 불완전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럼 어떻게 완전하게 되느냐? 싸우면서 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연약하고 결함이 있어서 견책과 경고와 조언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최고의 관심을 쏟으시는 유일한 대상이라. 오늘 우리는 이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습니까? 그 많고 많은 교회 중에 침례를 받으시겠다고 5시에 인천에서 내려와서 여기 오는 그게 사람들이 보면 웃을 거예요. 그러나 더 멀어도 더 고달퍼도 와야 되는 그런 교회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가장 관심 있게 보는 교회이고 유일한 대상입니다. 여러분, 아이고 목사님,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 대상도 아니네요?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들을 유일한 관심 대상으로 보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교회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 정말 걱정했거든요. 왜냐하면은 지난번에 침례 받으시던 아침에 걷지 못할 정도의 고통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오늘 아침에도 또 사단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땐 막으셨지만 오늘 또 사단이 어떻게 회방을 놓을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왜냐, 워낙 성경 공부하고 이 과정이 하나도 거침없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어디선가는 사단이 한번 태클을 걸 텐데, 아까 제가 들어보니까 오다가 조금 뭐 이렇게 좀 기분은 안 좋으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바로 사단이 그렇게 공격을 하는 겁니다. 왜요? 아이고, 이 아침에 일어나서 그 먼 데를 내가 왜 가? 날씨도 왜 이렇게 추워?
여러분, 유일한 대상을, 그 유일한 대상이 하나님의 교회를 찾아오더니 오늘 사단이 얼마나 기분 나쁘고 얼마나 화가 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계속 사단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예? 그러나 여러분, 천사가 우리를 돕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요? 천사가. 하나님께서는 살아있는 교회를 전혀 갖고 계시지 않는가? 아니다. 그분은 교회를 갖고 계시는데 그것은 전투하는 교회지 승리한 교회가 아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은요. 왜요? 저의 모습과 여러분들의 모습이 다 아직 불완전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믿지요.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을 거라는 걸 믿지 않습니까? 무엇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의를 통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오늘 아버지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보좌 앞에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모습은 보고 다른 사람이 실망할 수 있어요. 왜? 아이고, 저렇게 연약해? 저렇게 품성이 안 돼? 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습은 싸우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교회, 자 보세요. 한 교회입니다. A church. 선택된 한 백성을 갖고 계시는 chosen, a chosen people.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 중요합니다. 밀접하게 그분 자신을 당신의 백성과 일치시킨다. 붙는 게 아니에요. 하나로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분이 우리의 머리이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아이고, 저 교회는 뭐 안식일날 조금 와가지고서 일주일에 안식일만 조금 와가지고 점심 먹고 그냥 가. 1년에 4번씩 사람들이 모이는데 그것도 많이 안 모여. 그런데 아주 이상하게 보이거든요. 자기들은 뭐 큰 교회가 있고 교인 숫자가 많지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우리와 그리스도가 일치되게 만들고 계시는 교회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중요합니다. 왜 이 땅에 한 교회밖에 없느냐? 하나님께서는 짓밟혀진 율법을 들어 올리며 세상을 향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제시할 한 교회를 갖고 계시다. 현재 파괴된 곳에 서서 울타리를 치고 옛 폐허화된 곳을 수축하는 교회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다. 여러분, 개신교가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얘기합니까? 짐승의 표를 그냥 지금 어쨌든 전파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몸담았던 우리의 모교회는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못 지킨다고 단언합니다. 또 우리와 비슷한 신앙을 가진 분들도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에 대한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율법을 높이는 교회는 단 하나라는 겁니다.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1914년 전쟁이 일어났을 때, 또 1차, 2차 세계대전 때 목숨을 버리며 그분의 계명을 지키기 위하여 죽어갔던 자들이 이 교회의 우리의 선배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지시는 유일한 교회라는 것을 믿고 이렇게 오늘 안식일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다른 계명을 지키며 무너진 율법을 수축하는 하나님의 큰 사명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께서는 지상의 첫째가는 구별된 백성, 한 교회를 갖고 계신다.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죠. 작년에 저희 고향에 저녁 식사를 하러 갔어요. 몇 분들이 가셨어요. 할머니들이. 그랬더니 그 식당 주인이 그러는 거예요. 뭐 하는 분들이세요? 모습들이 다 쪽지고 갔거든요. 머리는 염색 안 하고 하얗지. 그러면서 나오시는 분들이 아주 고귀한 분들 같다는 거예요. 고귀한 분들. 구별이 되거든요. 비록 머리 하나지만은 그분들의 모습에도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구별된 백성.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우리가 하나님의 눈에는 가장 소중한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들은 진리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율법을 옹호하는 일에 누구보다도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다. 누구보다도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명을 위해 하나님에게 부르심을 받았고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진리를 믿는다고 오랫동안 공언해온 형제 자매들이여, 개인적으로 그대들에게 묻는다. 그대들의 생활은 어떤가? 교회가 아닌 집에서, 직장에서, 또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곤란했을 때, 당황했을 때 어떤가? 그대들의 실생활은 하늘이 주신 빛과 특권과 기회에 부합하는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투쟁하는 교회, 하나님께서는 살아있는 교회, 그분께서는 한 교회를 가지고 계시는데 그것은 승리가 아니라 투쟁하는 교회이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때도 목숨을 잃어가며 싸웠던 투쟁하는 교회입니다. 자, 하늘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 투쟁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었어요. 하늘에서 어떤 전쟁이 일었으냐, 막 폭탄을 던지는 이런 전쟁이 아니라 미가엘과 천사들이 용과 대항하여 싸웠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싸움에서 당연히 예수님이 이겼죠. 그리고 사단이, 우리가 말하는 큰 용이 쫓겨났는데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옛뱀,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존재입니다. 성경입니다. 저는 이게 예언의 진리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12장 9절에 그가 땅으로 쫓겨나고 그의 천사들도 함께 쫓겨나더라. 근데 이 전쟁이 뭐냐? 무슨 전쟁입니까? 율법을 지킬 수 있느냐, 율법을 지킬 수 없느냐의 전쟁입니다. 율법 전쟁이었습니다. 근데 이 싸움에서 당연히 예수님이 이긴 거예요. 그래서 3분의 1이라고 하는 하늘의 천사들이 사탄과 함께 내려온 겁니다. 그리고서 이 땅을 미혹하기 시작하지요. 얼마나 많이 성공했습니까? 개신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파괴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오류의 교회들이 생겨서 하나님의 믿음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왜곡하고, 여러분, 미국의 어떤 교회는요, 홀딱 벗고 총을 들고 예배를 드려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네? 한국의 어떤 교회의 아들이, 참 말하기 어려운 그 교회의 아들이 만든 교회는 그렇답니다. 그리고 막 피를 바르고 예배를 드려야 되고 총을 들어야, 그것도 의미가 있대요. 뭐 사단하고 싸우기 위해서 총을 들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갖다 붙이기 나름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부터 시작하고 처음부터 세우신 그 기초 위에 세워진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 사탄하고 싸우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늘에서 한번 싸웠지요. 이 땅에 내려오니까 이 땅에서 저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안 있죠. 이 땅의 사람들을 사로잡고서 누구랑 또 싸우냐? 그리스도랑 또 싸우는 거예요. 똑같은 싸움을 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 보세요. 이 율법 못 지켜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한번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볼까? 또 붙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어요. 흠과 점이 없이 사셨지요. 그러니까 또 사단이 뭐라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사람으로 오셨어도 지킬 수 있어요. 그래? 그럼 내가 나를 믿고 나와 똑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보여줄게. 그게 사단과 그리스도의 대쟁투의 결과가 지금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마지막의 주인공이 우리요,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모양새는 형편없고 교회는 작고 사람은 없지만 바로 하나님 그리스도와 사단과의 쟁투에서 3라운드에 싸워야 될 선수가 바로 우린 겁니다, 여러분. 대쟁투는 최초부터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것이었어요. 이게 율법 전쟁입니다. 하나님, 예수님하고 루스벨이 총 들고 싸운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싸운 겁니다. 사단은 하나님이 불공평하고 그분의 율법은 결함이 있고
우주의 행복을 위해서 그것을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애써왔다. 율법을 공격함으로 그는 율법의 제정자의 권위를 뒤집어 엎으려고 하였다. 피조물이, 여러분 루스벨트 피조물이죠. 피조물이 창조주하고 붙은 거예요. 창조주를 끌어내려고. 어떻게? 율법을 다운시켜서, 율법을 무시해서. 무시무시한, 여러분 얼마나 루스벨은 바로 예수님 밑에 등급에 있는 지혜롭고 아름다운 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율법에 대한 공격을 하면서 율법은 지킬 수 없다. 지금 누가 얘기합니까? 이 땅에 많은 개신교들이 율법은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없앴다. 이런 일로 바뀌어버린 것이죠. 사단은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다고 주장한다. 여러분, 율법을 지킬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게 누구라고요? 사단이에요. 근데 이 땅에 거의 99.9%의 그리스도인들이 사단에게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계명을 지킬 수 없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형상을 취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완전한 순종을 통해 신성과 인성이 연합될 때 하나님의 모든 법도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하셨다? 증명하셨다. 이분이 하셨으니까 우리도 할 수 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 겁니다. 그가 이룬 의가 우리 것이 되는 의.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돼요? 오늘 침례식은 하나의 장례식인 겁니다. 이제까지 생각했던 삶의 방식과 이제까지 소중히 여겼던 가치 방식들, 내가 가장 소중히 했던 것들을 물속에 들어갈 때 다 놓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온전히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몸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말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결단을 주장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처럼 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런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예언의 신에도 있듯이 예수님 하나님은 이거를 아담과 하와에게 가르치고 싶었어요. 그때부터 삐딱해진 겁니다. 누가? 여기 있는 사단이 개입하면서. 기억하십시오. 사단은 계명을 지킬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근데 그리스도는 계명을 지킬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믿고 있는 기별이 무슨 기별이냐? 계명을 지키게 하는 기별이에요. 여러분 아멘 하셔야죠. 셋째 천사의 기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를 누구한테 맡겼어요? 우리의 모교에 맡겼어요. 주님께서는 와그너와 존스 목사를 통해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지극히 소중한 기별을 보내셨다. 이 기별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를 제시하셨다. 그것은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도록 초청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대한 순종으로 어떻게 한다? 나타난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나타나도록 싸워야 돼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나는 너무 일찍 포기해. 여러분 싸워야 돼요. 계명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난다고 돼 있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삶에서 계명에 대한 순종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 아직 기별을 모르는 겁니다. 아직 내가 안 죽은 겁니다. 내가 아직 그리스도를 완전히 받아들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1888년의 기별의 핵심입니다. 오늘 입교하시는 우리 문 선생님은 우리보다 먼저 188년 기별을 출판하신 분이세요. 입교하신 후에는 그거를 전파하고 싶다고 그러십니다. 저는 정말 우리가 같이 정말 우리 하나님, 우리 IMS의 이름으로 다시 그 책이 발간되고 그 책이 펴져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어떻게 바뀌고 이런 것을 정확히 세상에 전하는 그 사명을 우리 문 선생님이 이 교회와 함께 수행하시기를 정말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람들을 계명에 순종하게 만드는 이 기별,
저도 그걸 다 읽어봤는데요, 그거보다 더 책이 많다고 그래요. 저도 참 궁금합니다. 더 읽어보고 싶고요. 자, 싸우는 교회. 그래서 사업은 멸지하나 종결될 것이다. 끝나요, 이제. 사업의 핵심은 우리가 끝내고 싶어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14만 4천을 만들어내는 것이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충성스럽게 싸운 교회의 신자들은 승리하는 교회를 만들 것이다. 아멘. 견뎌낸 자들은 승리한 자들이 될 것이고 그들이 승리한 교회를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떠나신 분들 승리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승리하느냐?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증거의 말로 그들을 이겼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어린 양의 피를 소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그 어떤 것도, 여러분, 저 십자가에 돌아가신 저분을 믿고 저분의 모든 것을 따르는 것이 우리가 율법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의의 갑옷을 입고, 이제 최후의 투쟁을 해야 돼요. 무엇을 입고요? 의의 갑옷을 입고. 교회는 온 세상에 나가서 정복하고 정복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칼 들고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아를 죽이고 이기심을 없애버리고 오직 선한 마음으로, 그게 의의 옷을 입고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곤란을 당하더라도, 내가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자는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나 폭풍우가 다가올 때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노라고 공원에 오면서도, 전쟁이 일어나자 나 안식일을 지킨다고 했던 사람 98%가 결국은 떠났어요. 어떤 핑계를 대고? 국가에 충성해야지. 국가에 충성하는 것도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야. 그렇게 저들은 뒤로 물러났습니다. 여러분, 구실을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도 우리를 시험하는 시련과 시험이 얼마든지 올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고 사랑하는 것들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뭐예요? 우리는 결코 이 위치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왜요?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노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이, 공언한다는 건 뭐예요? 나는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사람이야.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 기별을 시야에서 잃어버렸어요. 목소리가 없어요. 안식일을 지켜도 제대로 안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목소리가 목이 아파서 목소리가 작아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이 교회에 처음 들어왔을 때 택시를 탔어요. 근데 그 택시 아저씨하고 얘기하다가 제가 이제 막 안식일을 지키는 교회에 들어왔습니다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한 사람이 하숙을 치른대요. 그분이 재림교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철저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재림교인들은 나이롱이라는 거예요. 나이롱. 네? 할 거 다 하고, 네? 안식일 철저히 지키고, 채식 다 하고, 머리, 의복 다 하는데 지금은 너무 변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서 제가 눈으로 확인도 많이 했죠. 여러분, 시험과 시련이 올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침례를 받으시면요, 예수님이 사단에게 이끌려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러 사단으로부터 시험을 받을 40일 굶으신 후에 시험을 받으신 것처럼 혹독한 시험이 올 겁니다. 그러나 성령이 함께 하실 것이고 천사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싸움에서 승리하시고 이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흔들림이에요. 흔들어요. 우리 문 선생님과 최경옥 자매님의 결심을 흔들어요. 누가 흔드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흔듭니다. 이 그림에 손이 있죠?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막 흔들으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화입 부인이 직접 계시를 받은 그런 예언의 그 계시의 내용입니다. 왜 흔들까요?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있나 없나 보는 거예요. 예. 자존심으로 흔들고요. 기분 나쁜 거로 흔들고요. 돈으로 흔들고요. 자식들을 가지고 흔들고요. 흔듭니다. 떨어져 나가라고 흔드는 거예요. 이 손이 하나님의 손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아니에요. 큰 흔들림이 이미 시작되었고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다. 진리를 위하여 담대하고 확고부동하게 서기를 꺼리고 하나님과 그분의 사업을 위하여 즐겨 희생하지 않는 모든 자들은 흔들림을 당하게 되고 떨어져 나갈 것이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흔들림을 통과하고 투쟁에서 승리해서 승리한 교회를 만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끝까지 함께 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또 특별히 오늘 결심하신 이 두 분도 끝까지 우리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 프랭카드에 있는 것처럼 계시록 22장 20절에 이런 일들을 증거하시는 분이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하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끝까지 견뎌내는, 끝까지 여러분 인내하시고 성도들의 인내 속에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